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19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현장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이제 이 시리아의 수도지요. 그래서 ISS가 본거지를 삼았던 곳이 바로 이제 다메섹 쪽이기도 한데, 이 시리아의 수도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0km 정도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한 대전 가기 전, 그죠? 한 그 정도, 서울 한 반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부산에서 서울 거리 반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우리 수요일은 계속해서 이제 강의 설교처럼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지만은 계속해서 한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줄거리 속에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렇죠.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초대교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활성화되고 복음이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이제 이 유대교인들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죠. 흩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봤던 게 이제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던 내용인데,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지역을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죠. 그 시작점에 누가 있냐면은 오늘 바로 바울이 있는 것이고, 그 바울의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내용들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에 해당이 되는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계속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바울 서신이든지 혹은 또 이제 그 바울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서신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맥락이다, 사도행전을 어디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맥락이다. 그리고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 지중해 쪽 지도, 터키 쪽이나 그리스나 로마, 그죠? 이 지중해 지도가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그 엄청난 거리를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했구나,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은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인데, 사울의 두 가지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기 전의 사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다메섹 이 체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하기 전에 이제 사울은 어땠었느냐? 9장 1절 말씀이지요. 사울이 이제 바울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라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전에는 뭐예요? 바로 8장에 나와 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8장이 아니고 7장이죠. 7장 54절에 나오는, 54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 바울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입니까?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살기가 등등했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아주 위협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를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이야기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여기 이제 검사들이 이제 수색 영장 이런 거 있죠. 경찰이나 그 다음에 체포 영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도록 공문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공안검사라고 그랬죠. 공안검사. 공안검사는 뭡니까? 반체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쪽으로 국가 안전을 위해서 공적인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공안검사가 바로 이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망명자 소환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있다가 유대교 법을 어기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떨어졌던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가 유대교에 인정해줬던 망명자 소환법인데, 로마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범죄로 도망간 유대인을 유대법에 따라서 송환하고 또 그를 치리할 수 있도록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잡아올 수 있는 공문, 망명자 소환법이에요. 이 법이. 자, 그 공문을 딱 청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다메섹에는 이 다메섹은 유대 지역은 아니지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방 지역이지요. 그러나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의 정치적 관할 구역은 아니지만, 이 회당, 그 당시에 그 다메섹에는 유대교 회당이 한 30-40곳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유대인들, 그들이 한 4-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그곳이 바로 다메섹이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뽑았으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송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들을 처단해야 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25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잡아온다는,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죠?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울은 아주 이제 그 열심이었던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주의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단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들 이렇게 보면은 분열주의자죠. 기존 교회를 갉아먹거나 기존 교회를 이제 뭡니까 자기들 소유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신천지들은 이제 분열주의자, 이단들은 분열주의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가 봤을 때도 그리스도교인들은 유대교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좀 유대교하고 다른 걸 얘기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얘네들은 분파주의자들이고 얘네들은 분열주의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아 없애야만이 유대교가 건강한 유대교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어떤 것을 봤냐면 7장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순교를 했잖아. 근데 바울 입장이나 그 당시 이제 사울 입장이나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즐깁니다. 그죠? 저놈 저거는 왜 저리 즐기지? 그냥 좀 정신 차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아주 막 즐기게 막 유대교를 반대하고 막 그런 걸 봤을 때 바울 생각에는, 야, 이렇게 끈질긴 놈들을, 이렇게 끈질긴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버려 두면은 안 되겠구나. 요 놈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열심을 딱 보고, 야, 요거 더 번지기 전에 확 뿌리 뽑아야 되겠구나.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울은 유대 조상들의 전통과 구약 율법에 아주 충실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이단 종파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3절 말씀이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이제 다메섹 성읍 쪽으로 가까이 가는 들판이겠죠.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두 가지 체험을 합니다. 하나는 빛이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은 7절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빛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사울만 그 빛을 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그 소리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아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체험입니다. 놀라운 빛의 체험을 했고, 또 하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비 체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리, 하나는 빛. 눈, 귀. 요 두 가지 신비 체험 바울이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다메섹 체험을 하게 됐는데, 다메섹 체험은 어떤 체험이었냐? 궁극적으로 박해자였던 사울이 뭐로 바뀐 거죠? 박해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메섹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해를 했던 사람이 그 박해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이 극단적으로 입장이 다른 정당에 막 들어가 버려요. 그죠? 전에는 여당이었는데 지금 야당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하고 비슷하죠. 내가 박해를 막 했는데 내가 그 박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내가 서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 하나 바꾼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회심이라는 것보다는 바울은 오히려 전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상 전체를 확 바꿔버린 거죠. 우리 장기수들 뭐 이렇게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이 있는데, 바울은 회심이라기보다는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박해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버린 거죠. 공안검사가 자기가 잡아넣었던 이 간첩이라든지 자기가 잡아넣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그 사람 편을 sap버린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이 체험은, 바울의 체험은 빛의 체험이었는데, 이 빛 때문에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보게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이 체험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너는 무지한 거야. 그래서 너가 보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제대로 봐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박해자였던 사울을 박해받는 자의 편으로 전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까지 무지했던 바울이 눈을 뜨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탁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까지는 사회적이고 외형적이고 태생적인 정체성으로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241쪽이죠.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전향하게 된 획기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죠.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가, 이게 구약의 율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정체성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 그래서 구약의 이 유대교의 전통은 지금 아직 눈을 못 떴어. 그래서 바울이 빛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금 예수를 만나고 눈이 밝아진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다메섹 체험은 이렇게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죠.
그래서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는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빛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리의 사건이 있었죠. 자, 소리 사건인데 바울이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듣죠? 네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신비 체험하려면 뭐를 들어야 돼요? 내가 박해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괴롭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그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예수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이들을 너가 죽였는데 너가 괴롭히는데 지금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바로 내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하나는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두 번째는 뭐죠?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소명을 줍니다. 이게 신비체험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자, 빛을 통해 가지고 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다시 밝게 해줘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리가 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까지 나의 가치관이 확 180도로 바뀌는 거 빛의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 혹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쓰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그게 신비체험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씀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박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 그죠? 약자들의 입장으로 입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군림하는 자리, 높은 자리, 통치하는 자리, 남을 괴롭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괴롭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약자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게 신비체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비체험하면은 막 이상하게 위로 가고 환상을 보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의 신비체험은 내가 또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180도로 바꾸었던 게 바울의 신비체험이죠. 그래서 신비체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신비체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그의 인품이 바뀌죠. 그의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변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참 섭섭했죠. 바울을 오해도 하고 바울을 믿지 않고 아주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섭섭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쭉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한번 11장 23절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였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 노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차라리 바울이 공안검사 역할만 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공안검사를 하지 않고 괜히 예수 믿고 신비 체험해가지고 이 박해받는 사람들 입장에, 약자들 입장에 딱 섰버린 다음에 바울은 이제 죽을 고생을 탁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번을 5번 맞았어요. 그죠? 한 200대 맞은 거거든요. 200대 맞고 뭐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는데 그렇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도 1번 맞고 그 다음에 배가 파선하는 게 한 3번이었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이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여러분 바울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바울을 해코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이겠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했던,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과 그 복음의 어떤 대리 구조인데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만나고 헬라인에게도 만나고 이방인에게도 만나기도 하고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한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예수 믿어서 힘들어야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이 탁 들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바울이 없었다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겼던 바울,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을 거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 땅에도 전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바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다 이기고 이제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변하기 전에 사울, 그러나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두운 눈이 밝혀져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던 이 바울처럼
믿음의 놀라운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변하기 전 사울과 또한 변한 이후의 이 사울의 모습, 그리고 다메섹 체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무수한 고통을 또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었던 놀라운 체험의 사건, 또한 바울의 이 회심과 전향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지요. 이 시간 다시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참다운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